오늘 이전 10장 이전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산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윗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9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자신도 신실하게 은총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 대상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9장을 끝내고 10장을 시작하면서 10장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은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10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여전히 은총의 삶, 자비의 삶을 산다라고 사무엘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암몬에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장래에 조문하러 신하들을 보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간 신하들에게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자신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암몬의 신하들을 조문하러 보냈는데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자신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문단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탐을 위해서 왔다라고 한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운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조문객들,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엉덩이 윗부분까지 자른 거죠. 그래서 모욕을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행동하고 나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에게도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하러 갔을 때 아람도 그렇고 암몬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게 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다시 아람 사람들이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죠. 이때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전장에 나아갑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도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10장의 결론이죠. 10장의 결론은 더 이상 다윗에게 도전할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배신할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10장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은 받은 은혜대로 자비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장이 10장입니다. 그냥 보면 그렇게 보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나서 10장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저희 고민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바로 뒤에 가서 11장에 가서 범죄자가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다시 10장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장을 자세히 보시면 10장은 주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데 10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장을 보시면 10장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11장에서 다윗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11장 마지막을 보시면 12장 마지막을 보시면 또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이야기가 있고 다윗의 범죄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쟁 두 개를 다윗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 저자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전쟁과 전쟁을 이기는 사이에 다윗의 범죄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과 이 범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이기는 장면은 이 앞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나서 8장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블레셋과 암몬과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기자가 쓰고 있지만 다윗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10장의 기록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다르죠. 8장과 10장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전쟁에 대한 기록에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전쟁의 이김이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보시면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암몬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나라들이 암몬을 도왔더니 다윗에게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암몬을 도울 수 없겠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존재가 그 주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생겼을까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가 전쟁을 하면 모든 전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은 다윗이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장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윗이 교만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러니까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위치가 여기인데 그냥 낮아지는 거죠. 그럼 난 원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는 교만은 있을 수 있지만 낮아진다고 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7장에서 살폈지 않습니까? 7장에서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이런 자신의 위치를 다윗은 잃어가죠. 낮은 자리,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것이십니다. 어떻게 교만해졌습니까?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또 모든 나라가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자기도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자기가 높은 것처럼 착각한 거죠. 이 일은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보시면 다윗은 모든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들이 일어날 때 대적들과 전쟁을 할지 안 할지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을 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어떤 장군을 보낼지 누가 결정했습니까? 자신이 결정했죠. 아람과의 전쟁에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나갈지 말지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갔고 그리고 보냈고 전쟁을 했습니다. 자기가 나간 전쟁에서 여러분 작전을 누가 짰겠습니까? 자신이 짰죠. 모든 전략이 자신의 머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쏟아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자신은 생각하십니까? 종종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들을 하죠. 사역들을 하고 나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치르고 섬겨서 이 결과가 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입술로 말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가 한 일, 내가 한 열심, 내가 쏟은 시간과 물질,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교만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11장에 와서 순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10장부터 어쩌면 9장부터 다윗이 점점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하루아침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해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서 7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7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낮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7장에서는 그 높은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쉬기 시작하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계속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는 종교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이 열심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주일 예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벽에 나오던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내 열심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점점 무엇이 스며듭니까? 교만이 스며들고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위치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또 제 위치가 높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쳐서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